따라합시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고.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는 집이 있고 점점 약하여 가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습니까? 점점 약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블레셋 땅 망명지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그곳 떠나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시받은 땅 헤브론에 왔죠. 유다의 땅. 그곳에 와서 30세에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즉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선택했죠. 메시아의 지파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그 지파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가운데 세워진 왕가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 유다 지파의 왕가로서 앞으로 그 왕가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왕 노릇해야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가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고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집에 속하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윗의 집에 속하면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 즉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의 집이죠. 그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면은 점점 약해지고 멸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하면. 예수님이 말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는 사울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에 속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점점 강하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하여지고 1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끝없는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이 겉으로 보면 굉장한 11지파의 집입니다. 거기 왕은 지금 이스보셋이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정통성을 이어서 왕이 되어 있어요.
11지파의 왕, 더 훨씬 세력이 크죠. 10배나.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만 지금 따르고 있어요. 매우 약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형세를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야 이게 세상 논리고 힘의 논리인데, 이상하게도 이 판세가 점점 뒤집어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진다. 그러니까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고, 점점 강해지는 것도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진다 할 때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강해지는 것도 점점. 약해지는 것도 점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것을 모르니까, 사울의 집에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데도, 점점 힘이 없어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강해진다 그럴 때에 조급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해지려고 그러고, 하루아침에 뭐를 이루려고 그러고.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30세 왕이 될 때까지도 15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왕되기 직전에 그 시글락 블레셋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었죠. 가족도 다 뺏기고 그에 따르던 600명 그 가족이 완전히 아말렉에게 몰살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도 있었고, 지금 40세 겨우 헤브론으로 돌아왔지만은 7년 6개월 동안 그는 점점 강해진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조금씩 12지파의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지났을 때 비로소 헤브론에서 11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은 사무엘에게서, 한 번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통해서, 또 한 번은 뭐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진정한 이제 왕의 기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을 한 면으로 1절을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관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집도 그렇고 다윗의 집도 그래요. 오늘 다윗의 집을 대표하는 다윗, 그리고 그의 군장 요압은 누구냐? 다윗의 이복 누이가 수르야가 있었는데 수르야의 아들 셋이 있었어요. 요압이 있었고, 어제 2장에서 봤지만 아비새가 있었고 아사헬이 있어요. 아사헬은 이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죠. 뒤쫓아가다가. 근데 이들이 유익을 주는 점도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큰
큰 아픔을 주는 자들에게도 했습니다. 그 중에 맏형 요압, 나중에는 다윗 곁에서 실권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집안에 다윗도 보고 요압도 보지만 한마디로 온전하지를 못해요. 사울의 집안 보십시다. 야신과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은 누구냐? 넬의 아들 아브넬은 넬이 누구냐? 사울 왕의 숙부입니다. 그 삼촌의 아들이에요. 그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오늘 나오는 이 이스보셋 넷째 아들 왕으로 세워가지고 섭정하고 수렴 청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그렇고 사울의 집안, 더구나 야신과 아브넬, 오늘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봐도 가정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그 30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여자를 취합니다. 헤브론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2 여자였는데 이젠 6 여자까지 취하면서 아들들을 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했지만은 왕은 절대로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은금을 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등사해가지고 그것을 곁에 놓고 항상 읽어라.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삐끗하게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뭐 여자 몇 명 정도 더 거느리는 게 대수냐?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왕은 그 당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보십시오. 적장 아브넬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협박하기를 원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나와 화친 죄악을 맺읍시다 할 때 이게 웬 떡입니까? 좋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 내가 블레셋 사람 죽이고 표피 100개로 사온 얻은 내 처 미갈을 주지 아니하면 난 협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가가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어요. 아내가 됐어요.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사이에 사울 피해서 사울 왕이 아버지가 딸 미가를 그냥 독수 공방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원수 다윗에게 줄 수 없으니까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했단 말이죠. 이미 다른 남편과 잘 살고 있는데 구태여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랑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일까요? 다윗은 아마 사랑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기 원했을 거예요. 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그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가려면은 첫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그 왕통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딸 미가를 내놔라. 그러니 이 이스보셋은 벌벌 떨면서 이미 아브넬과 다윗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빼앗아다가 줍니다. 오늘 그 광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스보셋이 즉 사울 왕가의 왕이 됐죠. 넷째 아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 아들 발디엘에서 그를 빼앗아오매 미갈이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발디엘의 아내가 됐어요.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여보 아니 하루아침에 들이닥치던 이 군사가 이리 와 하고 아내를 끌고 가니 여보 울면서 당신 가면 안 돼 아마 맨발 벗고 따라왔을 거예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를 때 돌아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렇게 잔인한 자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도 그렇고 뭐 가정이고 뭐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관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허수아비 이스봇을 세워놓고 왕노릇하고 있지만 점점 권세를 잡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한 손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사람도 한 손에 딱 쥐고 다윗에게 넘길 정도로 그렇게 권세를 잡아가고 있지만 점점 권세를 잡는 것 같더니 그가 아사헬을 요압의 동생 배를 찔러 죽이듯이 그도 요압 장군에게 배가 찔려 살해당하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 잔치하고 다윗과 함께 하하하하 이제는 다윗까지 내 손에 얻었도다. 이스라엘 전체를 내 손에 얻었다고 그렇게 야망에 차있던 그는 금방 죽고 맙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야심에 찼느냐.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뭐요? 리스바요. 아이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보세요.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던 사울 왕의 여자 누구? 리스바를 통관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여자가 내 여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무리 머저리 같은 아들이라도 당신 왜 그러냐 말이야 하니까 야, 너 찍소리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어. 내가 너 다윗에게 안 넘기고 이 나라를 다윗에 안 넘기고 있는데 너 한꺼번에
이 나라를 넘길 수 있어. 하고 그대로 협박 공갈을 합니다. 꼭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않더라. 아니, 지금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 세웠으니 너는 끽소리 말고 앉아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비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밀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로 왕을 세운 거 맞습니다. 알아요. 다윗이 왕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은근히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로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하듯이 자기가 또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넘겨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권력을 자기가 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장로들이 꼼짝 못하고 또 사울 집안, 자기 베냐민 집하니까 베냐민 지파에 가서 또 말하니까 그들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시죠. 당신의 뜻대로 하시죠. 우리 전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줍시다. 참 다윗은 호박이 넝쿨로 굴러 들어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악인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아브넬의 야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린나는 전쟁보다는 쉽게 그냥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의 그 악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점점 다윗의 집을 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좋다고 하니 조건으로 그냥 미갈만 보내주면 하니까 미갈도 보내고 그는 드디어 의기양양하게 친선 사절단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과 사절단 20명에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평안히 이제 보냅니다. 자, 다윗 집에 다윗을 도우 군장 요압을 봅시다. 따지고 보면은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죠. 조카. 그는 전쟁에 가서 신복들을 데려가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와보니 자기는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 사이에 아브넬이 친선 사절단 2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 왕과 잔치를 벌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브넬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죽인 뭐예요? 원수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이스보셋을 왕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하듯이 이젠 이스라엘 전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하려는 이런 낌새가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의 면전에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 왜 그렇습니까? 저 아브넬 모릅니까?
아브넬이 지금 스파이 노릇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이 나라를 통째 먹으려고 온 건데 왜 그걸 모릅니까? 하늘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르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왕은 왜 모릅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아브넬의 말에 이스보셋이 꼼짝 못하고 한마디 못하듯이 다윗도 요압의 말에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입 뻥긋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요압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해요. 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목숨같이 버티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아브넬과 화친하면서 적장과 화친하면서 사절단 20명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거 죽여버려야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문을 탁 닫고 나가는 거죠. 문 닫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뻔하죠 뭐. 그건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야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막 순사들이 가가지고 아브넬이 기분 좋게 가는데 왕이 오라고 합니다. 다시 뵙자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 한 거겠죠. 그래서 유인을 해가지고 헤브론까지 데려옵니다. 그때 요압이 딱 맞으면서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서로 얼굴을 맞대잖아요. 이렇게 함께 안으면서 그 순간에 칼을 꺼내가지고 배를 푹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며 아브넬을 쫓게 하였더니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뭐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요압도 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윗이 실권을 잡은 게 아니고 누가 실권을 잡은 거예요? 요압이 실권을 잡은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27절에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 30절에도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실은 그 살해 현장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요압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바로 밑에 동생 뭐예요? 아비새도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사엘은 요압에게 어제 이장에서 배 찔려 죽고 두 형제가 원수를 갚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야지 왜 자기가 죽여? 결국은 요압은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저놈 요압 살려두지 마라. 죽여라. 결국은 기세 등등한 것 같지만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참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역사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역사다. 갈라디아 6장 7절이 바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story는요, 딴 거 없어요. His stories도 our stories고 their story도 전부 다 모든 스토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교만을 심으면 멸망을 거두는 것이고 겸손을 심으면 존귀를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윗 보세요.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요압을 데려다 호령 한 번 하지 못합니다. 너 이놈, 나와 화친한 죄악을 맺은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왕의 명령을 어긴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대신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예요? 유다 지파겠죠. 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엉엉 울게 해라. 그리고 헤브론에다가 아브넬을 잘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음식도 거절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약속을 지킨 아브넬이었는데 약속을 깬 것이 되어서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연민의 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아브넬 때문에 11지파 나머지 지파가 완전히 자기 손에 그냥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는데 이 요압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죽여가지고 말이지, 이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11지파가 드세게 일어나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고 공격해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오해해서, 다윗왕을 오해해가지고 겉으로는 화친 조약을 맺고 사절단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보내놓고 요압을 시켜가지고 죽인 걸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면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꿈은 다 사라지고 피린나는 전쟁이 있게 되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면 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우는 모습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31절에 다윗과 요압과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왕이 막 그 상례를 따라가고 아브넬을 장사하고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왕이 우니까 백성들도 꺼이꺼이 하고 우는 거죠. 그러면서 애가까지 지어가지고 바치고, 36절에 이 사실을 보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인 줄 아닌 줄 뭐요? 아니라.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 왕이 그렇게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통곡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걸 보니 무덤을 얼마나 잘 만들어줬겠어요. 이거는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거예요. 환심을 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물론 정치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너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연약함이에요. 자,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뭐요?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나 그러지 않고 다윗은 뭐요? 점점 강하여 가고. 거기다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뭐요? 점점 강하여 가고. 자, 마지막 줄을 보십시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가 하소연하는 것이 38장 39절인데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드디어 여호와란 이름이 그에게 나옵니다. 이제사. 자,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여자를 많이 뒀어요. 그는 요압을 두려워했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큰 인물로 이야기하면서 애도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복들에게. 야, 내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은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따합시다. 오늘 약하여져서, 나 오늘 약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버겁다, 나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는 저 요압과 아비새, 내 누나의 아들들, 저 조카들, 내 주위에 있는 저 신복들이, 수레아가 누나입니다. 이복 누이예요. 아들인 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수레 아들 누구예요? 요압과 뭐요? 아비새, 아사엘. 아사엘이 죽었죠.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다윗의 실토예요. 그런데 어떻게 점점 강하여 가요, 다윗은? 아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약하고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다스리기가, 함께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요, 다윗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약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비로소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나는 모릅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비로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무슨 특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 약한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시가 너무 찌르는 가시가 힘들어서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나는 강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점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나 약합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왕이지만은,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어제 수요 예배에서 봤지만은 택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 소유된 백성이지만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닭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목사의 사명을 주고 장로의 사명을 주고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주셨건만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포기하고 싶어요. 나 너무 약해요. 기름 받았다고 하지만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여호와는,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오늘날 약하여지고 주위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리더하기가 힘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점점 강하여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